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증거한 대로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면으로 우리 삶의 생각이라든가 정치적 관계, 이데올로기 그 관계, 그리고 또 지구에 대한 무슨 재난 이런 거 볼 때에 그렇게 복된 세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벌써 수천 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문서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 좀 귀가 둔감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빨리 그에 민감해져서 이 시대를 잘 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파악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보니 하나님의 최대 관심 밑에다 오늘 잠깐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잘 압니다.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두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는 교회와 목사님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큰 단체라든가 힘 있는 정치 어떤 권력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과 교회입니다. 목사님과 교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과 7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 교회와 별은 사자라 그랬고 촛대는 교회라 그랬거든요. 교회와 성도입니다. 교회와 특별히 성도죠. 목사님들. 그래서 이 교회와 여기 목사님들의 교회와 목사님, 교회와 성도. 여기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좀 잘 살펴보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밤모섬에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지시해서 내려서 기록하여 온 세계에 전파라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여 오늘날 전 세계 문서로 성경 속에 끼워 삽입해서 다 전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세 지말이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월을 악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랬고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잘 쪼개어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아껴가면서 아낀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잘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7교회 아시아 7교회다. 아시아 7교회가 7교회가 있지요. 7교회가 예수님이 전부 다 불합격 때렸습니다. 하나 빼고 6개 교회가 주님 앞에서 잣대를 대어보니 캐논을 딱 지어보니 다 불합격. 그 중에 1개 교회, 1개 교회만이 그 필라델비아 교회죠.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7교회는 다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거라요. 회개하라 그랬고 미지가는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우상을 섬기는 교회, 이세벨의 그 우상을 섬기는 교회 전부 다 주로 우상이 많고 말씀이 없고 교회 생명이 없. 그래서 예수님께서 6개 교회를 전부 다 불합격 낙제생이 되어버려. 하나 겨우 합격했는데 그게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말씀을 지켰구나.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러거든요. 성경을 지속적으로 필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았는데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지키라 이거죠. 그래야 네가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 그래 이 중에서 14%입니다. 7분의 1이니까 약 14%만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지상교회에, 이건 누굴 얘기합니까?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14%만이 희망이 있다 이거죠. 나머지는 아무도 아니다. 14%만이 전부 다 희망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불합격. 이게 맞는 말이죠. 지금 교회 형편을 보세요. 다른 나라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만 보더라도 각 서울로부터 전 남한반도의 교육을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 14% 오감하지요. 저는 10% 보는데 예수님 14%만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것도 네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계속 말씀으로 살아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와 목사님들이 하나님 관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보시고 그 중에 별을 보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시고 그걸 붙들고 일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붙들고 일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나타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에스겔서입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양떼를 기르고 교회를 인도하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서 오늘 그 큰 줄기만 성경에서 신구약을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최대 관심은 교회하고 목사님들입니다. 교회와 목사님들, 이 두 교회 안에 목사님들 계시죠. 목사님의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습니다. 그래 목사님들이 잘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잘해야 되겠지요. 말을 잘하는 중심이 뭐냐? 밑에 설명이 쭉 나옵니다. 자, 교회와 성도가 할 일, 오늘 할 일도 말씀드리고 축복도 말씀드리고 간증도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간증입니다. 개인 간증이 아니고 성경의 간증. 그래 성경을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경을, 특별히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도가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관심 속에 들어가는 거라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 교회를 멸관을 주는데 네가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 그랬거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뭐합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해주죠. 성경. 그럼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간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거는 뭐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미래 더하죠. 하나님 말씀 읽어. 신명기 30장 14절 안 나옵니까? 신명기 30장 14절 그건 무슨 말입니까? 복 받는 비결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복 받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킬 때에 내가 너희 자녀들과 너희 세월에 복을 내리겠다 하시면서 14절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은즉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면 행할 수 있는 기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꽉 차가 있으면 입술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많이 내 속에 저축을 해 두었으면 입에 저절로 나온다. 나올 때 그 말씀은 내 속에 말씀이 성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래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보화가 있어도 못 행하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꽉 차가 있으면 그것은 저절로 우리 생활에서 성경이 나와요. 뭘 해도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갖다 미래를 말하고 지금 가서 어떤 상태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다 이죠. 말씀대로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을 모아놓고 앙케이트 여론조사를 해보았어요. 청년들이 지금 사회생활과 대학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가 70% 나왔어요. 그렇게 답한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답한 사람이 70%가 나. 그래 말씀을 안 지킨다 이 말이죠.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라요. 교회에서는 믿음 뭐 찬양하지만도 밖에 생활 나가면 아무도 아닌 거래요. 지키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생활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대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입술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를 행할 수 있다. 신명기 30장 14절, 누가복음 16장 7절 아닙니까? 17절,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 성경을 가장 우선순위로, 성경 읽는 것을 생활의 제일 첫째로, 성경 읽는 것은 내 생활에 가장 많은 것을 투자할 그런 우리 삶이 바로 복을 받는 삶.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있고 교회 안에 특별히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실패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실패하면 나라를 망합니다. 목사님들이 실패하면 그 교회가 망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실패하면 그 단체가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최대 관심이 요한계시록 안 나옵니까? 이게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읽어야 돼요. 또 읽고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행해지거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의 개념을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도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도 나오고 복의 개념이 그런 거라요. 아까 신명기 30장에도 안 나옵니까? 복이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키는 데 나온다. 다른 것은 다른 뭐 어떤 지엽적인 복이 되겠죠. 자, 성경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까 신명기 그랬지요. 14절에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많이 나의 인격 속에 채워놨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할 때에 뭘 하느냐? 특별히 하나님께 특별 보호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아까 빌레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했죠. 나머지 6개 교회는 전부 다 불합격. 완전히 불합격이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받고 멸류관을 주었는 거라요.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뭐 하느냐?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보호. 민수기 7장 89절 아닙니까? 거기에는 모세가 회막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보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시은좌, 시은소, 속죄소가 있는데 그거 보니 속죄소를 보호하는 특별 우주의 경호원이 있더라고요. 그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탁 지키고 있는 거라요.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들어있네요. 성경. 법궤 뚜껑, 속죄소 뚜껑, 시은좌 뚜껑 밑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는 거라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가운데 하나님이 딱 계시는 거라요. 모세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거라요. 다른 말씀 드리면 모세가 거기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거라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게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가 나오죠. 그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서 그 속죄소 법궤 뚜껑 위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거기는 개인하면도 못 들어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말씀 있는 곳에 말씀, 성경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라 그것을 지킨다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관심은 법궤 뚜껑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 우리가 쓰는 경호합니다. 경호. 가장 좋은 경호원입니다. 경호원을 딱 붙여가 다 지킵니다. 그러니 말씀 가진 사람은 실패 없지요. 뭐 사탄이 뭐 어떠고 저떠고 다 말씀만 있으면 그건 다 들어오지도 못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칼이라 그랬거든요. 칼이 안 그랬습니까? 날선 검, 날선 캄,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날선 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나옵니까? 동쪽에 두루 도는 화영검 그룹 천사가 지키고 에덴 동산은 뭡니까? 말씀이 충만한 지역 아닙니까? 안 지켰던 아담 하와는 쫓겨났지요. 말씀 있는 곳을 하나님이 특별히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경호를 딱 보냅니다. 특별 경호를 보내서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킵니다. 보호하십니다. 말씀 있는 곳에. 교회가 말씀 있고 한국 교회가 말씀 있으면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보호합니다. 공산주의가 어떻고 사탄이 어떻고 무슬림이 어떻고 불교가 어떻고 여호와증이 어떻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을 꽉 차버리면 하나님이 특별 보호시킵니다. 그룹을 천사를 특별 천사를 보내어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 말씀 있는 것이 성경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그 간정 여호사밧 왕을 간정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오지요.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된 지 3년째 취임하고 3년째 되던 해에 전국에다가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거기 보내 방백들 5명. 방백들 5명하고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 8명. 그 다음에 또 제사장 2명. 이래서 전국에다 탁 파송했어요. 그냥 파송하는 게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책을 이들 손에서 가방에 넣어서 여호사밧 왕이 가라. 가서 전국에 각 성읍 도에 가서 가르치라. 전국에 전부 모든 곳에 가서 말씀 운동이 활발하게 펼쳤던 시대가 여호사밧 왕 시대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탁 복사해가 막 준 나눠줘요. 가라. 제사장도 방백들도 말씀 운동이 전국 곳곳에 우리 같으면 도시, 촌, 읍단위, 면들 다 가서 하나님 말씀 운동에서 성경 읽기만 하는 거라. 성경 읽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실 거다. 아까 그룹이 지킨다 그랬어요. 그룹이 보호하. 하늘의 최고의 경호원 그룹이 지킬 때에 그 위에 그 주위에 블레셋도 있고 아라비아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가서 막 건드리고 쳐들어오고 법궤도 뺏어가고 그랬던 그 나라입니까? 블레셋이 심심하면 쳐들어옵니다. 농사지는 뺏어가 버리고. 사사기 안 나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라비아 사람들이 넘나들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사. 역대하 17장 7절로 12절 읽으면 다 나옵니다. 두려움을 주사.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이 여호사밧 왕 유다 나라를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들에게 겁이 나서 와 큰일 나겠다. 우리가 이래 있다가는 여호사밧 왕에게 잘못 보였다는 우리가 점령당하겠다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 일부가 뭐 하느냐? 조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뇌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왔어요. 저는 막 쳐들어왔던 민족 아닙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쳐들어와서 난리 안 났습니까? 벗겨다 빼게. 그런 나라가 이제 겁을 집어먹고 사대부 섬기는 그 정신으로 유대나라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올 때에 돈을 가지고 왔는 거라. 뇌물을 가져와 섬기고. 아라비아 사람도 가만히 보면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는 고립당하고 우리도 많이 생겼다. 쳐들어오면 우리 지잖아.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수양과 수염소 7,700마리, 염소 7,700마리, 수양 7,700마리를 가지고 조공을 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섬기러 왔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이 뭡니까? 말씀 운동의 성경. 성경을 이 성경 성북과 들과 모든 고을에 하나님 말씀 운동을 폈는데 하나님이 다 정의하게 하나님이 블레셋보 겁지게 만들고 아라비아 사람이가 겁집에 먹게 만들어서 가지 마라.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네가 건들면 너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 막 겁을 집어먹게 만들어서 여호사밧 왕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국고성을 쌓고 나라가 점점 강성해 가고 그 주위에 가장 소문난 강국으로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가 그 기록이 역대하 17장 7절로 12절에 있습니다. 이게 간증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공부하여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간증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이고 그래 간증하기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가진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거 말씀 운동.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안 가르치면 이제 목사님들이 굉장히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납니다. 반드시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안 가르치면은 다른 거는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거 좀 행사에 무슨 종교 행사라든가 모든 프로그램 행사는 안 해도 괜찮은데 성경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말씀 보면 목사님들은 먼저 가르치기 전에 많이 먹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막 입에 막 집어넣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지금 한 장, 두 장 읽을 시간도 없고 한 구절, 두 구절 외울 시간 막 통째로 막 집어넣어야 돼요. 꼭 국수 말하고 후루룩 마셔야 돼요. 성경을 마시더니 마셔야 돼요. 바빠요. 지금 시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에 성경을 막 후루룩 국수 마시듯이 마셔야 돼요. 많이 먹어라 이제. 에스겔서 3장 1절로 2절 두루마리 체계를 먹으라 안 그랬습니까? 에스겔 불러가 지금 나라가 어렵다.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가서 말해라. 네가 먹고 말해라. 그냥 맨입으로 배고프면 말 못한다. 먹고 가서 말하라. 어떻게 먹을 건가? 막 마시라. 하나님 말씀을 막 통째로 두루마리를 입에 막 먹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안 나옵니까?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먹어라. 두루마리를 천사 보고 주니까 천사의 바다가 먹어버리대. 입에 꿀같이 달더라. 가서 말하라. 에스겔은 가서 말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말하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뼈라 그랬죠.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다더라. 그리고 그 말씀 운동이 끝에 가서 어디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나옵니까? 성전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새어나오니 문지방을 적시고 작은 또랑을 적시고 큰 강을 적시고 바다에까지 가더라. 그 주위에 사막같이 완전히 불모지가 되어 있었는데 말씀이 싹 들어가니 다 살아나는 거라. 과일나무가 살고 어부들이 콧노래 보내면서 고기를 잡고 약초가 솟아나고 다 사는 게 다 사.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전부 소생하는 일이 다 살아나요. 말씀이 가는 게 다 살아나요. 호세아 안 그랬습니까? 이 시대가 와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고 봉사자가 없어서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은 종교 행사가 적어서 망하는 거다. 말씀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먼저 우리 지도자는 많이 먹어야 된다.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통째로 먹는 거지. 포토 리딩이거든. 통째로 성경을 국수 시원하게 만들어 주룩주룩 1, 2분 만에 다 한 그릇 마셔야 되죠. 빠른 시간 내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요한도 그래 먹었고 에스겔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거 이제 우리 지도자가 꼭 명심해야 될 그 두 번째 좋은 꼴입니다. 좋은 꼴.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에스겔서 34장 1절로 24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24절.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말씀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작은 일이냐. 최고 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 최대 관심은 말씀 읽는데 말씀 듣는데
최대 관심, 복이 뭡니까? 10편 1편도 말했고 요한계시록도 말하고 곳곳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뇨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어려운 시대를 다 극복했던 이야기가 하박국 안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무 걱정 없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많이 먹어라. 그러면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좋은 꼴. 거의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이 말씀을 먹었죠. 먹으니 입에서 나오는 거죠. 안 먹으면 안 나옵니다. 먹었더니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좋은 꼴. 목사님들은 좋은 꼴 주는데 생을 걸어야 돼요. 생을. 최고의 생을 걸어야 돼요. 말씀 주는데 다른 거는 못해도 괜찮아요. 뭐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양들에게 주는 것이 최고의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하는 그 목사가 최고의 목사님입니다. 그래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내가 자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에스겔서 이거 여기 34장 1절부터 읽으면 나옵니다. 너는 누구 말합니까? 저보고 얘기합니다. 상철이 너는 양의 껍질을 벗겨 옷을 입고 그 고기를 갖다가 양식으로 삼고 풍속이 먹어 얼굴에 기름기가 촤르르 흐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호화하게 살고 여행 다니고 실컷 놀고 네 양은 지금 배가 쫄쫄 굶어서 형편이 됐다.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심판하거든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 심판하리라. 하나님 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못 먹어서 꼴을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먹어서 비실비실 그 성경에 나오거든. 에스겔서에 그래 양들이 배가 고파가 이 산에 되고 저 산에도 가거든. 거기 가서 뭐 먹을 게 있는가? 칡뿌리 있는가? 도라지 있는가? 산삼이니까 캐먹으러 왔다 갔다 없는 거라. 그래 빼짝 말라는 비유입니다. 말씀의 매력을 못 느끼고 말씀의 맛을 없으니 어디 갑니까? 이단으로 가. 이단. 여기도 신천지도 가고 구천지도 가고 여호와 증인도 가고 통일교도 가고 막 가거든. 여기저기 배우러 막 갑니다. 왜? 말씀이 갈급해서 꼴을 구하려고. 에스겔서는 이 산에다 가고 저 산 돌뿌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겁니다. 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가? 꼴 먹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양과 양 사이에 내가 심판하리라. 그냥 안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 있는 지도자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꼴을 잘 먹이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잘 먹이려면 내가 잘 먹어야 돼요. 내가 많이 먹어야 젖이 나오지요. 산모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많이 먹어야 젖이 나옵니다. 와 같이 우리는 젖을 나눠주고 꼴을 나눠주는 사람이 내가 많이 먹어야 많이 먹으면 좋은 꼴이 나옵니다. 영양분이 많은 젖이 나오고 맑은 물이 그걸 먹이는 성도들에게 그런 꼴을 먹여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양과 양 사이 심판을 안 받는 게라야. 양과 파리한 양과 살찐 양 가운데 딱 세워놓고 그 우리 내 밑에 있던 성도들이 같이 있는 거래. 내가 목사라 딱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말씀 사역하다가 온 목사라고 떳떳이 고개 들고 설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자신감 있는 목사님들과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이때까지 문제.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방법이 이제 숙제가 남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항상 문제를 제기했으면 답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강의요. 그것이 가장 핵심 있는 강의가 돼요. 답은 이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 유튜브에서 어느 강의라도 안 빠지는 게 있어. 답은 PM 성경법이다. PM 독서법이다. 답을 줘야 답을. 어제도 기독교 신문 보니 문제를 잘 제기했어요. 가난한 성도도 많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이제 예배로 회복한다. 뭐 어떻게 회복합니까? 답. 말씀이다. 말씀을 쉽게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뭐 어렵게 해도 시간도 걸리고 잘 되지 않고 그래 쉽게 통째로 읽어야 통째로 먹어야
이거 통째로 먹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에서 요한계시록 통째로 먹을 때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를 맛보게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목사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우리가 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요. 성경으로 가득 채운 당신들은 성경으로 가득히 내 속에 든 사람에게는 그룹이 와서 지키고 특별 보호로 내 자신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성경으로 가득히 내 속에 든 사람에게 통째로 많이 먹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 관심으로 그룹을 보내 나를 지키시고 거기는 사단마귀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옵니다. 나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봤어요? 복과 해야 할 일 그리고 또 요사밧 왕을 통해서 간증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칠판에 적은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이상철 방송을 통하여 성경의 주요성을 여러분을 항상 마음에 다짐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복을 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